본래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 타락한 본성인 옛사람, 옛성품, 옛속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또 하나의 속성인 예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내 안에 또 새 사람이 또 생겼고 또는 그 신의 성품이라고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죠. 신의 성품.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가요?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전혀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데 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에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속성이 아니라 두 속성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한 가지는 본래 타고난 죄덩어리라고 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래 타고난 성품 다 인정하시죠? 이건 타고났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존재만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나면서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생겼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속성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 중에 새 속성,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가지 속성 중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살면서 싸우면서 이걸 극복해야 될 옛성품, 옛사람이라고도 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옛 속성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 18절인데 이거는 우리가 타고날 때 지금도 가지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는 몸에 달고 살아야 될 옛 속성의 정체가 뭐냐? 예수 믿고도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정체를 잘 설명하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잖아요. 새 성품. 이것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우리 자신 인생을 자꾸 옛날에 그 믿기 전에 그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활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교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 새롭게 형성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정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의 성품과 이 두 가지가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잘 적용해서 정말 날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 오정인 형제 어떻게 내 설교 다 첫마디 잘해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구원 받고 나니 걱정은 있긴 있지. 빨리 끝나고 세이 만나러 가야 쓸 것인데 뭐 이런 거 걱정도 있고 오늘 뭐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기대가 날이 가면 갈수록 1년 후 보자 1년 후 또 5년 후 10년 후 아기 때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산 사람들도 저 두 부부 있잖아. 여기 2명이나 낳았다고. 그 집도 빨리 좋은 소식 있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먼저 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면 옛 성품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몰아내야 될 제 왕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어떤 나쁜 왕이 있다는 거죠. 자, 12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 본문의 죄는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거는 포악한 왕이나 군주처럼 주인처럼 군림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좋은 주인, 우리 예수님은 좋은 주인님이시죠? 근데 이 죄라는 놈은,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죄라는 놈은 아주 포악한 군주같이 왕처럼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가 왕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체는 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양반 상놈 신분제도가 있었죠. 태어나 보니까 뭐 자기가 되고 싶어서 태어나 보니까 상놈 노예 신분이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짓밟히면서 그냥 최소한의 짐승처럼 먹고 싸고 하는 것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섭고 포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다 같이 백년 왼수다. 원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왕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래 죄에게 드릴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니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당하고 살았다는 거지. 죄악이 끄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속성인 새로운 속성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멋진 삶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의 왕, 다시 말하면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옛사람이 나 자신에게 내 몸과 마음들을 이렇게 내어주면 그런 쪽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죄왕이라고 하는 나쁜 놈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타락한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나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질 거고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고 저주르게 살면서도 교회로 못 온다고요? 그건 자기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한테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부끄러울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뭔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꺼리끼고 잘못이 있을 때 불편해지는 거지 죄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no problem. 인간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성은 우리 인간적인 속성이고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옛 속성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본래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의 종이었지 않냐? 노예였지 않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정말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니까 건져줬잖아요. 모세를 보내. 그런데 세상 그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가면서 자꾸 뒤돌아면서 그때가 좋았지 않나 하면서 이 노예 근성을 못 부리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면 또 내 몸과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들이면 어떻게 돼요? 최초로 나를
내가 다스렸는데 그 힘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고 말이죠. 자, 따라서 하죠. 우리의 타고난 옛 속성은 평생 선행을 맡고 악행을 조장한다. 아멘. 저기 아까 우리 그 장로님하고 여기 좀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 소윤이하고 거기도 얹혀놓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일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다시는 우리 옛사람이 개혁이나 개조나 수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본래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개혁이나 개조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 속성대로 계속 살면서 새로운 속성,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왜 구원받은 애도 나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나는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난 또 옛날로 돌아가지?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 21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상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갈등과 고민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란 놈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나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승승장구 멋지게 변화되고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되고 싶은데 자꾸 끌어내리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 여러분, 악을 행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한다, 안 한다? 행한다. 누구 때문에? 다 같이 내 안에 죄란 놈 때문에. 이같이 우리 옛사람 개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나무 열리는 거고 귤나무 심었으면 귤나무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 두 성품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아주 날마다 눈만 뜨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로마 7장 22절 25절 시작. 내 속을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5,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또 한쪽의 죄를 끌어당겨서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어쩔 때는 졌다가 어쩔 때는 승리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했다가 이런 때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7장 23절은 우리 안에 일어난 치열한 전쟁과 포로의 결과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 7장 24절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행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속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그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황제나 또 정복자들은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정복하면 죄인들을 아주 적군을 괴롭히고 포로를 막 죽이지는 않고 고문을 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죄인에게 몸에다가 시체를 딱 등에다 붙여놓고요. 꼭꼭 묶어서요. 자기가 풀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살고 뭐 행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자 우리 명환이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오후 모임 때 아주 이런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시체는 어쩐다고요? 시체는 아무리 밟고 괴롭혀도 우리 국민자매한테 물어봤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날 우리 죄인이었던 국민이나 노약모는 시체라고 그러거든. 죽었다고 그러거든. 예수와 함께.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거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껍데기는 우리고 예수님이 실제는 산다고 그러거든. 근데 죽은 시체라고 생각해봐. 근데 경영 집사가 에이 왜 애교 부리면요 무서워요 뭐 그런다든가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 또 아니면 막 괴롭혔어. 또 아니면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폭력을 행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미니자매 원래 미니자매 같으면 그대로 다 당합니까? 원래 좀 얌전한 것 같죠, 그죠? 저 자매는 뭐라 해도 그냥 예 한 것 같아요. 성질 없을 것 같아. 근데 성질 낼 수 있나요? 화내고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시체라면 어떻게 되지? 멀뚱멀뚱하잖아요. 꼬집든 삐뚤든 때리든 멀뚱멀뚱 이런 얘기만 너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몸에다가 시체를 이제 봄 되는데 한 며칠만 달고 다니면 어쩔까요? 다는 그 자체도 지겹고 무서운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 어때요? 썩은 데가 냄새나고 이것보다 더 잔인한 그 밤 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 뭐라 할까요? 제발 나 차라리 죽여주시오 말이지. 누가 여기서 좀 나를 건져줄까? 이 냄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로마 7장 24절에 이 끔찍한 고문 광경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시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이 사망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을 힘차게 얘기한 걸 감사합시다. 우리도 바로 얼마든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살아가다가 망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로마서 8장 5,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결정 5절은 옛사람은 육신의 것들
그냥 타락한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새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정의롭고 바른 것, 정말 사람다운 것, 착한 것, 이런 것만 선택하려고. 결과는 뭐예요? 옛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고, 새 사람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꾸 생명력이 넘쳐 평안이 넘쳐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자신을 죄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지체라는 것은 몸에 있는 어떤 것이든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혀든 모든 것을 죄의 왕에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말씀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를 내 안에서 요구하는 죄에 드리면 내 몸에 이 주먹이 속에서는 저놈 좀 갈겨, 코피 터, 막 이런 음성이 있어요. 얄미운 놈한테 욕을 해, 아주 때려줘. 여기에 음성이 순종하면 이 주먹이 무슨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법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법. 나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네 뺨 때리는 손을 만져줘라. 그리고 이쪽 뺨도 내줘라. 그러면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뺨과 주먹은 의의 병기,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무기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온 몸뚱아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나쁜 무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굿자, 아주 훌륭해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8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왕은 우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처럼 제 왕에게 내 자신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우리 행위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결과로 피로써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고 청산하고 사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믿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정말 쉽고 간단하고 그런 것은 없어.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죄값으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믿기만 해, 믿기만.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은혜지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중에. 우리 언제까지 죄만 용서해 주셨어요? 노모치님. 언제까지 죄만 용서했어요? 김재근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아주 학습 태도 좋으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내가 뭘 질문했지? 언제까지 죄만 용서해 줬지요?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을 때까지? 아니요.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내가 요즘 유명한 병원 원장님 내가 상담해서 얼마 전에 구원시키고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은 한번 깨달으니까 그냥 팍팍 돌아가는 거야. 그걸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온갖 얘기 다 해.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전부 다 해. 멀지 않아. 여기 물속에 침례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가족 구원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대로 삽시다.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좀 내가 말이 심할 것 같지만 옛날에 하던 먼 날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말을 못 하겠네. 별 지랄도 다.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같이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만 감사해서라도 제발 좀씩이라도 변화되자.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구원받고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1979년 4월 11일 날 그러고 났더니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해 보이고 내가 깨끗하니까 다 깨끗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2주간 동안 교회 못 나오고 내가 전라도 말로 좀 써요. 이 썩을 놈의 친구들이 그 약속해 놓은 것 때문에 교회를 2주간을 못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교회 나가기로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죄인이 돼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목사님이 손들으라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죄인은 손들으라고 손들었다니 나 상담해줬던 그 목사님이 너 형제 죄 용서 다 됐다는 성경에 못 봤어요? 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럼 왜 손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2주간에 또 이 썩을 놈의 친구들이 자꾸 놀자고 그래 놀았더니 돼지였다고. 심지어는 그 죄까지도 다 용서됐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의심 없이 썩을 놈들이 아무리 불러도 니들이 와야지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고도 부부간의 갈등도 오고 막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가 변화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막 온갖 것이 자기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것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체를 내가 몸에 끌고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더럽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4번이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나 종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다 순종하는 순종했던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겸신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면 주님 뜻대로 쓰임받도록 자꾸 드립시다. 말씀이 원하면 순종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자, 우리의 선택을 따라 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새 성품에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이상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 사랑 원해요, 안 원해요? 희락 원해요? 화평 원해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하고 이런 인격을 원하시죠? 이것을 나무를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봄이 되고 하면은 이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듯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인격과 성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랬어요. 근데 옛 속성 자꾸 우리 이 육신의 소리, 타락한 본성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열매가 맺히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도 못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이렇게 타라고 방탕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열매가 날마다 맺힐 것이고 우리 안에 나쁜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 순종하고 그들의 요구에 선택을 하면 불행하고 나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잘 선택하면서 삽시다. 자, 그럼 승리의 비결이 뭔가? 이 영적 내 안에서 갈등과 싸우면 승리의 비결이 뭔가? 다 같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옷 나 이번 이사하고 엄청 많이 버렸거든요. 넥타이도 엄청 버렸고요. 옷도 많이 버리고요. 책도 그냥 한 절반 버려버렸고요. 나는 잘 안 버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잘 버려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신고 오늘까지는 신고 빨려고 했는데 그래서 벗어놓은 양말을 또 저 세탁실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마음이 슬펐어요. 하여튼 우리 근데요 여러분 오래된 옷은 사실 입지도 않고요 쳐다도 안 보는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낡아지고 이런 옷을 한번 버렸는데 가서 또 주워다 입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좀 다른 나라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자꾸 벗으라고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옷입니다. 여러분을 꾸미는 화장품입니다. 이 좋은 것 이 세상 걸로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가면 더 썩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벗을 거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 그런데 골로새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거 없구나. 예. 있어? 근데 왜 안 읽어요? 예. 자, 그러면, 에베소 3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죠. 예, 설교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 목자들이 하는 얘기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처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속상하고 미련한 공택이라고 막 이런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건 살인죄와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은 마음의 옷을 새롭게 하고 자꾸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에는요 3번 4번 새벽기도부터 해서 밤에도 듣고. 그런데 요즘은요 교인들이 세상에 타락에 취해가지고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 모임들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요, 저희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 한번 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최상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실패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고 개인으로 보내드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은혜 받고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이요, 목사님들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뿌리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이중화 장로님만 아멘 해주고, 그러다가 어떤 자매 하나가 이것이 틀렸어요, 오늘 읽을 큐티 성경 이게 아니라고 해서 난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여러분을 믿기로 했어. 아무 반응이 없고 피드백이 없어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내주고 그거 읽고, 오전 형제는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만 쫙 그 예화와 성경 말씀에 대한 너무 좋은 얘기들이거든. 목사님도 이거 설교로도 쓰는 내용들이야. 이것만 읽고 신약 구약 한 장씩 통독하는 거 못 읽었다고 지난주는 막 그랬다고 그랬지. 그러면 지지난주 이번 주는 몇 장이라도 매일 읽었지? 매일은 아니고 날마다 읽으라고. 자매님 좀 두둑을 패주세요. 지금 자기는 어린아이니까 매일 받아 먹어야 돼. 지금 여유 부릴 그런 나이가 아니야, 영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제발 그거라도 읽고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은가 하고, 안 읽고 정신없이 사는가 하고, 여러분 너무 결과가 다를 것이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말씀 닮고 오후에 꼭 나누고 갑시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령의 음성을 쫓읍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쫓읍시다. 또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읍시다. 내 육신대로 하지 맙시다. 육신대로 하면 나중에 웁니다. 후회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요구하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주관하게 합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게 합시다. 다스리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해서 1년 후에 나도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내가 교회 봉사자가 됐네,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당신 닮고 싶어요,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납시다.